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은 신약성경 319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신 우리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2장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낮아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자기를 높게 여기지 말고 낮아지라, 겸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낮아지셨나, 예수님이 어떻게 낮아지신 것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셨던 그 겸손한 모습으로 걸어가셨던 그 단계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단계 한 단계 점점 스스로를 낮춰가셨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실체가 실제로는 어떤 분인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라는 것이 얼마나 높은 일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우리는 실제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상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높으심, 예수님의 높으심을 생각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로, 지식으로, 지혜로 알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높으신 예수님이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우리가 그 높음을 측량할 수 없는 것처럼 그 낮음도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그 엄청나게 높으신 그 지점에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낮아지심까지, 그 낮아지신 차이, 그 간격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는 차이가 그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한하게 부요하셨지만 그 부요함을 버리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요케 하기 위해서, 그 부요함을 버리고 가난하게 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요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언급한 후에 예수님께서 인성을,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가지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사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골고다에서 죽으신 사건, 이 성육신 사건은 정말 놀랍고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 그 사람이 되신 것까지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한 단계 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낮아지신 건데 한 단계 더 스스로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보다 더 낮은 자리, 또 한 단계 더 죽음에 이르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그리고 자신의 낮아짐을 멈추지 아니하고 한 단계 더 그냥 일반적인 죽음도 아닌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낮아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께서 원래 누리셔야 하는 하늘의 영광과 그 천국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졌던 그 사이, 그 공간이 저와 여러분이 감사해야 할 공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무한한 간격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영원토록 찬송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라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계속해서 낮아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자신을 낮추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그 간격에도 엄청난 간격이 존재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그것으로도 충분히 낮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만이 정말 예수님의 낮아짐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창조자셨습니다. 창조자이신,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가 지금 피조물과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 지은 것이 하나도 그분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이 지금 한 여인의 태에 잉태하셨고 출생하시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구유에 누이셨던 것이죠. 여러분, 창조자가 지금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묘하고 얼마나 놀라운 결합입니까? 무한하신 분께서 지금 어린 아이가 되시고, 전능자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혼자서는 밥도 먹을 수 없는, 혼자서는 옷도 입을 수 없는 신생아가 되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정말 더 이상 낮아질 데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 땅에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왜 연약한 인간을 택하셨겠습니까? 천사 같은 존재로 오셔도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을 보면서 놀라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와, 이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저렇게 멋진 모양으로 오셨어 라고 우리가 놀랄 수 있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와 다른 형상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과 똑같은 모양으로, 우리와 똑같은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벌레에 불과하고 수많은 약점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항상 죄가 인간을 괴롭히고 있고,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이죠. 타락하기도 쉽고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셨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들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의 사랑은 측량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랑을 이해하고 계산하고 측량할 것에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찬송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시면 낮아지실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를 경외하고 섬기면서 더욱더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셨습니다. 인간의 차원에까지 낮아지셔서 사람이 되실 때엔 여러분, 그는 정말 낮아지시고 더 한없이 낮아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더욱더 찬송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도 정말 큰 낮아지심일진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인간만큼 낮아지셨다고, 거기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실 때 멋진 요람에서
비단이 깔려 있고 온 신하들이 가득한, 그래서 아주 부드러운 곳에서, 아주 포근한 곳에서, 아주 안락한 곳에서 태어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그분이 큰 낮아지심이 일칠 때 그분은 그런 것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낮고 천한 곳에서 말 구유에 태어나셔서 그곳에서 그의 삶을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지 않고 그냥 인간, 성인 인간으로 얼마든지 오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유아기도 거칠 필요 없이, 청년기도 거칠 필요 없이 그냥 성인으로 오셔서 모든 일을 하실 수도 있는, 그럴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나사렛 동네에 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셔서 아버지로부터 목수의 일을 배우기도 하고, 또 부모에게 순종하기도 하고, 또 다른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같이 그냥 잔심부름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늘 본문이 그가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그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의 부모와 함께 가난하게 살았고 일하는 소년으로 그의 생애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저렇게 예준이, 현준이처럼 어린 시절을 보냈던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놀다가 넘어지는 일도 있을 것이고, 부딪히는 일도 있을 것이고,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이 어떠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그곳에 있는 서기관들과 이야기 나누시면서 서기관들이 놀라했던, 바리새인들이 놀라했던 그런 장면은 기록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제 집으로 가자, 집으로 이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그 모습에, 그 말에 순종했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을 보내심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가 성장해서도 사람들 앞에 나타날 시간이 될 때에도 그의 낮아지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30년 동안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30년의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삼국지라는 소설을 보면 조조나 유비 같은 사람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정치를 시작했던, 자기의 포부를 밝히고 전쟁에도 나갔던 그 시절이 10대 후반, 20대 초반 젊은 나이였습니다. 예수님도 얼마든지 더 어린 나이에, 더 젊은 나이에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0살이 될 때까지, 그의 때가 이를 때까지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으셨고, 어디 가서 설교도 하지 않으셨고, 어디 가서 병자를 치유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때가 이를 때까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그곳에서 기다리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가 사역을 시작할 때에도 유명한 대제사장이나 혹은 학식 많은 서기관들, 랍비들에게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이미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다 알고 있는 존재라면 학식 있는 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을 막 변화시키고 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내가 이만큼 훌륭한 사람이다, 내가 이만큼 위대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얼마든지 떵떵거리면서 활동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로 먼저 서기관들이나 혹은 대제사장들이나 랍비들을 찾아가지 않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멸시하고 별로 귀중한 사람이라고, 별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는 호숫가에 있는 어부들이나 혹은 심지어 죄인들과 어울리면서,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과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은 고귀한 분이셨고, 여전히 훌륭한 성품의 사람이었고, 여전히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쳐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들과, 일반적인 사람들과, 우리와 같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에게 사역을 하셨던 것이죠.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더 좋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가 자기를 낮추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말씀을 전할 때에도 지식인들에게, 이걸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만 모아놓고 강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의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말씀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식 있는 랍비들이, 성경의 지식에 빠삭한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는 게 아니라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 사람들이 멸시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복음을 전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는 것을 얼마든지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다시 한번 자기를 낮추신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인 것입니다. 그 육체로 배고픔도 겪으셨고 목마름도 친히 겪으셨고 그 마음으로 비난과 수치도 중상모략도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그분은 계속 슬픔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온갖 계략을 꾸몄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낮아지셔서 사람들한테 비방도 당하고, 어떤 때는 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술 취한 사람이야, 포도주를 탐하는 사람이야, 그 바알세불의 힘으로 저런 기적을 행하는 자야, 그리고 저 사람은 정말 귀신 들려 미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 그 비방을 들으면서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낮아지심, 자신의 겸손을 끝까지 유지하시고 그 모든 더러운 말들을 묵인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낮아지심을 어떻게 유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처럼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 중에 자기 의지로 자기를 낮추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교만한데, 실제로는 교만이 하늘을 찌를 것 같은 사람인데 그냥 겉으로만, 말로만, 행동으로만 다른 사람이 볼 때만 겸손한 척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는 방법은 그렇게 겉으로만 드러나는 척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실질적인 순종을 통해서 자신을 낮추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분은 자기를 낮추게 보이기 위해서 행동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낮아 보이게 만드는 방법을 고안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만큼 가난해, 나는 이만큼 겸손한 사람이야,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특별한 옷을 입거나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단순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순종만한 겸손이 없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순종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옷을 입거나 내가 겸손하다고 여길 만큼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겸손해 라고 그렇게 보이도록 행동하는 것,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 내 모든 삶을 예수님 발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발 앞에 내어놓고 내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뜻에 맞춰서 행동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다면 행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겸손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순종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목적에 맞춰서 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자신의 사역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행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신 것,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신 것을 성경을 이루려 합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말할 것이고 이렇게 행동할 것이고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에 관해 선포되었던 모든 예언들을 다 구현하시면서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항상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셨기에 그가 순종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보다 더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셨던 분이신 것이죠.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그 뜻을 행하셨고 빠뜨리거나 조금도 범하는 일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가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철저하게 행하셨던 것이죠.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단 한마디, 단 한 걸음, 단 하나의 행동도 그 뜻에 벗어나지 않게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사역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낮아짐은 이 단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낮아짐의 한 단계 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끔찍한 죽음의 순종까지 가셨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오늘 8장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지 않으셨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지 않았다면 이 죽음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죽을 필요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분은 그 죄 때문에 죽을 필요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에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는 자신의 손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끊지 않고 그는 복종하시면서 그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이죠. 자기 때가 올 때까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그분은 순종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자신을 한 단계 낮추셔서 기꺼이 죽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이사야 53장 7절 말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온유하게 자신의 겸손함을 드러내셨던 것이죠.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유대의 통치자나 로마의 군병에게 단 한마디 싫은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할 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온유하셨던 것이죠. 자기에게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죽이는 자들에게 거친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이 지금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분은 끝까지 온유함을 유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친히 죄를 짊어지고 가는 자로서 자신을 다 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분의 겸손함과 그분의 낮아지심이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목마름은 그냥 제가 설교하면서 목이 말라서 이렇게 목을 죽일 수 있는 이 정도 수준의 목마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픈 사람이, 병자가 내가 목마릅니다 라는 수준의 목마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왕의 위엄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는 그 순간 모든 죄의 형벌이, 모든 죄의 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에게 그 진노의 잔이 완벽하게 쏟아지는 그 순간 외치셨던 그 말씀들은 예수님의 순종과 겸손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죽음을 통해서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최후의 그 무서운 순간에도 끝까지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한 단계 더 예수님이 낮아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죽는 것도 끔찍할진데 십자가의 죽음은 더 나쁜 형태, 최악의 형태의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죽는 그런 죽음으로 죽지 않으셨습니다. 뭐 잠들다가 죽었든 혹은 뭐 병에 걸려서 아파서 병원에서 누운 상태에서 죽었든 뭐 이런 형태로 죽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살인자들의 손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힘을 합쳐서 그를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그를 잔인하게 살해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건 정말 그 아픔이 오래가는 끔찍한 지독스럽게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는 신경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손을 움직여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민한 신경들이 손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곳에 그 예민한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 지금 못이 박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알다시피 여러분 우리의 뼈나 우리의 기관 중에 손은 그렇게 튼튼한 뼈나 기관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손에 못이 박혀서 그 무거운 몸의 무게를 이 연약한 손에 박혀있는 못으로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손에 지금 못이 박힌 상태로 매달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무에 매달려 있는 동안에 그 못이 이 손의 살을 얼마나 끔찍하게 찢어 놓았겠습니까? 우리가 손에 살짝만 뭐 칼에 베이기만 해도 아파서 고통스러워하고 또 뭐 어떤 때는 뭐 파상풍도 생겨서 질병 손에 베인 상처가 더 커지기도 하지만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양손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그의 영혼과 육체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가장 격렬한 고통을 당하면서 죽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고통만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죽음은 정말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강도들과 함께 강도 취급당하면서 범죄자 취급당하면서 대적들이 서서 그를 조롱하면서 온 몸이 발가벗겨진 채로 온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십자가의 형태를 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죽음은 노예들이나 중재인 중에서도 가장 극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된 사용제도였습니다. 로마인들은 그 십자가에 절대로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에게도 버림받았고 땅에도 버림받아 나무에 달린 그 끔찍한 형틀을 지금 예수님께서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형틀은 형벌에 해당하는 죽음이었습니다. 누구를 구하다가 누구를 도와주다가 그렇게 전장에서 또 영웅으로 전장에서 적군을 물리치다가 그렇게 당한 죽음이 그런 명예로운 죽음도 아니었습니다. 악인 취급당하면서 죄악의 형틀로서 범죄자의 사형틀로서 죄수로서 처형을 당한 것이죠. 그 골고다 십자가 위에 그렇게 매달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또한 저주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죽음은 가장 고귀한 의미의 형벌이었고 그가 친히 우리를 위해서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모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주신 은혜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낮아지시고 그 낮아진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그 삶을 통해서도 그분이 낮아진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죽기까지 낮아지셨고 죽음도 그냥 죽음이 아닌 끔찍한 십자가의 죽음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의 겸손, 그 모든 것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낮아지신 예수님의 겸손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먼저 그 예수님의 희생제물,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지고 오셨던 희생제물이 되셨던 그 예수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그렇게 낮아지시고, 거기서 또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지기까지 낮아지셨다면, 그렇게까지 하셨다면 그곳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반드시 그것이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과 공의를 만족시키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끔찍하게 사랑하는 독생자 그 아들을 그렇게까지 죽게 하셨다면, 그래서 그 죄를 벌하셨다면, 그 죄에 대한 그 사망의 값을 매기셨다면 우리를 절대로 지옥에 보내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엄청난 의지가 눈에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아들을 그렇게까지 죽이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살렸어, 그러니까 난 널 절대로 지옥에 보내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절대로 살릴 거야, 내가 절대로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를 절대로 보호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의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하나 딱 보면, 아, 하나님께서 나를 저렇게까지 해서 나를 살리셨구나, 저렇게까지 나를 위해 희생하신 하나님이 난 절대로 나를 놓지 않으실 거구나,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거구나, 나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실 거구나, 그런 확고부동한 믿음이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상처를 통해서 그의 생명의 피가 다 흘러나왔고, 그의 상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더러운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십자가로 가져갈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더욱더 강력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눈앞에 있는데 의심한다고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볼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강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이 겸손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죄가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죄가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죄를 죽일 수 있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죄가 예수님을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를 끌어내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죄가 여러분의 삶의 왕좌에 앉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 왕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왕좌, 그 보좌는 예수님 외에 어느 누구도 있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예수님의 그 능력의 발로 죄를 밟아 진이겨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에 저 여러분의 욕심을 못 박으십시오. 십자가에 저 여러분의 더러운 악한 생각들을 다 못 박으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처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은 십자가에 다 없애버리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의로움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화평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순종을 바라볼 때, 겸손을 바라볼 때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바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하셨다면 그의 자녀인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순종했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것이 나에게 좀 피해가 되고, 내가 좀 어려워지고, 내가 좀 불편해지고, 내가 좀 비방당하고, 내가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그 일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주님의 뜻이라면 즉시로 그 일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한다고 우리가 비천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다고 나의 사람됨의 가치가 떨어지겠습니까? 순종이 나를 조롱거리로 만들겠습니까? 순종이 나의 명예를 더럽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 지금까지 받아왔던 칭찬이 손가락질로 변하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저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이 겸손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낮아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자신의 심장을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심장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낮아지셨다면 우리도 기꺼이 우리의 심장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체를 예수님께 맡겨드릴 때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만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겸손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을 높여드리라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려는 열망으로 가득 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렇게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주님 계실 곳은 거기가 아닙니다. 주님 그렇게 낮아진 곳은 주님이 계실 곳이 아닙니다. 주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보배로운 곳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곳에서 나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이 면류관을 주님께서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그렇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욕할 때 저 여러분 그곳에서 용감하게 예수님을 변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왕 되셨다라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은 1.1획도 오류가 없고 완벽한 하나님의 진리이기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보혈만이,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라고 완벽한 구원의 길,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우리가 용감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용감하게, 담대하게 끝까지 버티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다른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흔들림 없이 주님이 나의 유일한 길이고, 주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고, 주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고, 오직 그분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예수님 아니고서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없다라고 여러분 굳건히 서서 선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엄청난 영광의 자리에서부터 가장 낮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낮은 자리까지 낮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사는 삶 가운데서도 스스로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낮아주시고, 죽음도 일반적인 죽음이 아닌 십자가의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를 미워하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을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높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의 그 낮아심,